사랑합니다 성도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다른 날 아침처럼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습관은 이제 신문을 보면서 그 신문에다 메모도 하고 낙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아내가 조용히 오더니만 큰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 남편이 승질을 내면서 왜 때리냐 그랬더니 전날 신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여자 이름인 태희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태희.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신 분명히 바람피는 거 아니냐?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아내가 추궁을 하자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요즘 내가 경마장에 가는데 그 경마 말 중에 투자하는 말이 태희다. 이러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이제 미안하다고 당신을 함부로 모함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또 이 남편이 습관대로 아침에 모닝커피를 먹으면서 신문에 낙서와 메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세게 후라이팬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깐 것입니다. 깠다는 표현을 쓰는 건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때린다는 표현이.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남편의 핸드폰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은 말도 전화를 하냐면서 당신의 태희 말이 지금 전화를 했다면서 핸드폰을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들통납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보 걸리기는 이런 분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스토리도 좀 비슷해요. 그 야곱 얘기입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엄마는 리브가입니다.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에서 자식이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너무 달라요. 에서는 남성적입니다.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힘도 셉니다. 털도 왕창 났어요. 야곱은 미끈미끈합니다. 여성적입니다. 집안도 딱 갈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남성적인 이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여성스러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있죠.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장자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차자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굴려댑니다. 어느 날 형이 이제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얼마나 육체적으로 산들로 헤매고 돌아다녔으니까 배고프겠어요. 이때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맛있게 쏘는 거예요. 냄새를 풀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 야곱이 그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줘라. 이 장자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표딱지처럼 주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형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인간은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축복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고 뭐고 간에 그냥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줘라. 그게 팥죽 한 그릇으로 끝났어요. 문제는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 야곱이가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형 에서는 아까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미끈미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아버지가 알지 못하도록 털을 붙입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당뇨를 걸렸는지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만져보겠죠. 그리고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야곱이 목소리 변조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 나중에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이건 고의적이다, 이건 계획적으로 나를 물먹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이 얘기를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이러다가는 애 죽겠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3절 44절에 보면 엄마 리브가가 야곱한테 얘기해요. 형이 지금 너 죽이려고 그런다. 형 뿔났다. 그러니까 며칠만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피해 있다가 연락 오면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간이 계획을 한다고 그 계획대로 됩니까? 그 후 20년 동안 못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그래서 야곱이 있는 곳이 지금 부엘세바고요. 삼촌 라반의 집이 하란입니다.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 거리가 한 450km 된다 그러죠. 왕복하면은 한 왔다 갔다 하면은 5시간, 또 좀 늦게 가면 6시간. 하여튼 하루 코스 아닙니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요. 그러나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행법은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맹수도 있고요.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판에 누구한테 죽든 어떻든 하여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밤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11절 말씀, 11절 보겠어요. 시작.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집도 없어요. 들이에요.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특징이 낮에는 되게 덥고요, 밤에는 되게 추운 거예요. 또 배도 고프고요, 엄마 생각도 나고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형 에서는 사냥질 하니까 막 돌아다니니까 어디에서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이 야곱은 맨날 집안에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밖에 나오니까 모든 것이 낯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지금 어떻든 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좀 점수 받아야 될 일인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일이 꼬여지고 고난이 오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이거죠. 안 되는 것 같고요. 왜 고난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놈의 고난 하나 못 막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 오늘 야곱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야지 하나님 생각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어룡 박사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많이 배우신 분이 아마 이어룡 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보통 애들 어릴 때는 동화책 읽고 그러는데 이분은 막 그 세계 문학 전집 읽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가 다른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분이에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수였죠, 장관이었죠.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것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났다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딸이 미나라는 분인데요. 그 외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돼서 얼마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실명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 아픈 건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가 미나 씨가 있는 하와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딸이 볼 수가 있다면 저의 미천한 재주인 글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세례를 받고 지성으로 영성으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분이 최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진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 인생의 참 의미와 본질을 하나님을 만나야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출신 성분이 좋았어요. 귀족 출신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할 짓 다 해봤어요. 뭐 필요한 거 다 써보고요. 해볼 거 다 해보고. 근데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어가지고 사 먹을 거 싶은 거 다 사 먹어도 맛이 없는 거고, 좋은 침대에서 자도 잠도 잘 안 오는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길을 가는데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농부를 보니까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얼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행복한 모습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한 말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육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힘써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싫든 좋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밥맛도 없고요.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기회구나. 그러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만난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힘 없으면요,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지, 힘이 없으면요 사람은 다 떠나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가지고 가가지고 재산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사기꾼도 붙고 창기도 붙고 온통 사람들이 붙지만 돈 없으니까요 돼지도 싫어하잖아요. 돼지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을 버리지 않고 야곱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부모님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이래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을 키우지만 자식들이 마음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절대 엄마 아빠를 안 찾아요. 애인을 찾지. 그러나 진짜 힘들면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힘들면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버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버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왜 외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무리 악질 아빠라고 해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아무리 악질 아버지라고 해도 아들이 떡을 달래는데 스톤, 돌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항상 자식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꿈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12절 보겠어요. 12절 말씀 시작. 이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저쪽은 하나님이고 이쪽은 야곱이. 이게 연결이 된 거죠.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백이 무슨 백입니까? 악어 백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백 아니십니까, 여러분? 시편 146편 4, 5절 말씀에 보니까 힘이 있는 인간 의지하지 말래요. 그거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인생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특히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말씀하시면서 이 사닥다리가 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이 브릿지 역할을 하셔서 예수 믿으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방법 사닥다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부르겠어요? 마누라 이름을 부르겠어요? 자식 이름을 부르겠어요? 물론 조금 영양가는 있어요. 반찬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불러야 될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귀신도 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병도 치료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거의 고아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일이 끝나면 할 것이 없어서 영국 런던의 거리를 쏘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심해서 있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리게 됐어요. 그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한번 멋지게 출발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구 공장의 일개 직공이 나중에는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나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감사해서 하나님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나중에 이제 찬송시가 됐는데, 그 찬송시가 오늘 조금 있다가 부른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구원이 뭐야? 와서 설교해. 차라리.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 다른 이름 부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니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셔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안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고 잘 안 되고 불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한번 읽어봐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기 13절 말씀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 땅 부자 되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업을 주시고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소원이 뭐예요? 저한테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로서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로서의 소원은 다를 수는 있지만 내 부모로서의 소원은 자식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더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 훨씬 기분이 좋고, 우리 자식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식이 안 되는 것처럼 피눈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의인의 자식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들은 거지 안 된대요. 걸식하는 자식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까지도, 천대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보겠어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요.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알든 모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 기억력이요, 4살 전까지는 기억이 없대요. 혹시 여기 4살 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기억이 나시는 분은 천재예요. 그건 보통 아이들은 4살 이후의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4살 전에는 그 애 엄마 아빠가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더 있었잖아요. 자기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고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야곱이 체험한 거예요. 아까까지는요, 지쳐 있었어요.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렇게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뭐냐 그런 게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서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면 변화되는 역사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먼저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여기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어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보았다는 표현이 3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전에는 눈이 멀었냐 소경이냐? 아니죠.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민수기 14장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들어갔어요. 그 차이가 뭐느냐 하면 보는 것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똑같은 팩트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과 그 단지 팩트를 보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눈은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팩트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달라진 것은 듣는 것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하면 유태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유태인들이 그 세계 최고의 상인 노벨상 30%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물리나 과학 쪽에서는 무려 유태인들이 60%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들 거의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금태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똑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지능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홍콩입니다. 107이에요, 홍콩이. 2위가 우리나라 106입니다. 그리고 3위가 105, 북한과 일본 사람이에요. 그럼 유태민족은 몇 등이냐? 45등이에요. 머리가 94였어요. 그럼 왜 유태인들은 그렇게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쉐마, 히브리어 말로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오늘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잠언서 1장 33절 말씀은 듣는 자는 재앙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시간마다 들어서 말씀의 보호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달라진 것은 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말 중요하죠. 사람이 보통 하루에 쓰는 말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2만 5천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옛날에 알리, 조지 포먼 뭐 이거 옛날 생각이 나시죠? 이 알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반은 주먹 힘이고 반은 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드디어 말이 달라졌어요. 늘 사기치는 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그의 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격려를 하며 희망적인 말을 하는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야곱이 달라진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게 됐어요. 여기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화폐가 없었어요. 이 기름은 화폐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할 때도 뭘 챙겨 나왔냐 하면 기름을 챙겨 나온 거예요. 기름이면 충분히 물물교환으로 자기가 원하는 양식도 살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기름을 부었어요. 여태까지 야곱의 인생은 기름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었어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지난달에 그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을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만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제 설교하셨나 봐요. 보통 목사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설명할 때는 이긴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수 없는 물맷질을 통해서 완샷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저도 설교를 했고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겼냐 하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침노라는 뜻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걸면요 지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거는 사람 아닙니까? 목숨 걸면요 안 져요. 마귀한테도 안 지고요. 사업을 해도 목숨을 걸면 이기는 거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그냥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야곱처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국이 바라보여지고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느껴져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요.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삶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